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나무 아래 누우신 부처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 되시던 해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몸은 이미 쇠약해지셨고 병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반열 반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라자그리하에서 출발하여 여러 마을을 거쳐 쿠시나가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염려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이 편찮으신데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한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야겠네.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친구들을 만나고 작은 선행들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잘 살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셔서 사라쌍수 나무 사이에 침상을 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따르던 스승이 떠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떤 제자는 울며 나무를 붙잡고 어떤 제자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발치에서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세존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영원한 것은 없다. 나 역시 그러하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보라, 나조차도 죽는다. 깨달은 자라 해도 이 몸은 무상하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온다. 젊은이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고, 할 일이 많은 자도 죽는다.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50대 중반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라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죽은 후에도 슬퍼하거나 방황하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것을 차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묻지 마라. 너 자신에게 물어라. 내 마음을 살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법을 기준으로 삼아라.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해야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하래요. 점쟁이가 이렇게 하래요. 누가 이렇게 하래요 하면서 자기 판단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조언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한 할머니께서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친구들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답이 보이더랍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답니다. 세 번째 말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으니 허무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게으르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와 한 달 남았을 때 언제 더 열심히 합니까? 마감이 다가올수록 더 집중하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알차게 살게 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살았죠. 하지만 이제 70이 넘으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열심히 살아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태도입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허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 서로 화합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 작은 일로 갈라서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떠난 후 교단이 분열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나 단체가 창시자가 떠난 후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 유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다가 싸운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해. 왜 동생이 더 받아? 하면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몇 년을 싸우다가 큰아들이 문득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건가? 부모님이 이걸 바라셨을까?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걸 바라셨을까? 그래서 동생들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욕심 부렸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 그제야 화해가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번째 말씀 계율을 지켜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세운 계율을 지켜라. 계율은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계율이라는 게 뭡니까?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는 등의 규칙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율이 불편하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율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고가 나고 혼란스럽습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도 보호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모든 규칙을 거부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빚더미에 앉고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아, 규칙이 나를 보호하는 거였구나. 자유방종은 자유가 아니었구나. 부처님께서 계율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6번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제가자들이여, 부모를 잘 모셔라.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큰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에게는 출가를 권하셨지만 일반 신자들에게는 세속의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본생경을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생에서는 코끼리로 태어나 늙은 어미 코끼리를 모셨고 어떤 생에서는 원숭이로 태어나 부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평생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외롭게 지내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지만 몇 달째 아무도 오지 않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가끔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만 물어봐줘도 좋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고 있는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효도하십시오. 7번째 말씀 의심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혹시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 물어볼 것이 있느냐? 지금 물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정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화해해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삽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제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법신으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외워서 전했고 다른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80년을 사는 것보다 내 가르침이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조차 죽음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죽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후회 없이 사십시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재산도 명예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우정과 가족의 추억은 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넷째,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과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효도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의미 있는 하루였는가? 하고 돌아보십시오. 넷째,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미소를 나누십시오.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죽음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5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부처님처럼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죽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살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히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기를,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